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두려운데 꿈을 꾸긴 꿨는데 꿈 내용이 무슨 꿈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뭔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 안 날 때 많지요. 거의 다 개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미쳐 있습니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 꿨다? 너희들이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왕 앞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셨는지 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기억 안 난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기억해내고 그 꿈을 해석해와. 이런, 아니 왕이 꾸었던 꿈인데 그 신하들과 술사와 객사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이재용 삼성 회장 집 가면 금고가 5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금고 안에 주식, 채권,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금고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 회장 집에 금고가 5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5개의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응? 이재용이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이재용도 잘 모른대요. 안 열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자,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아니, 지가 꾸어놓고 그들에게 알아맞히라고 하고 거기다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리라. 시위대장을 보내서 다니엘까지 잡아서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시위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왕 앞에 세워주세요. 내가 왕 앞에 그 해답을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꿈 때문에 며칠을 두려워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왔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저에게 기한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왕께서 꾼 꿈을 설명드리고 그 꿈이 어떠한 계시인지를 왕 앞에 상세하게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왕이 꾼 꿈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 신하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다니엘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을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 16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꿈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텐데 이 왕이 그 꿈 때문에 며칠을 미쳐 돌아갑니다. 죄 없는 술사와 객사들이 바벨론 제국에 몇백 명은 될 텐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이 미친놈입니다. 이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여기서 사건은 이렇고요.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 잠을 못 이루고 미쳐 날뜁니다. 꿈 하나 때문에. 자,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 평안이 없어. 권력은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건강하고 걱정 없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고 평안할 것 같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가 꾼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배까지는 은이고 또 뭐 배에서부터 허벅지까지는 동이고 노시고 그 밑에는 철이 있는데 그 철이 흙과 함께 섞인 철이라는 거야.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이요,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수로 갖춰져 있어도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철인데 문제는 철하고 섞인 흙이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보신 꿈은 교만하지 말라.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아느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날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 꿈을 그따위로 해석하냐?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사람을 죽이겠다. 자기 시위대장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미쳐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진짜 손에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잠을 잘 수 있고 음식도 맛있고 건강해지는 것.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형통하대요. 왜?
내 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돼. 목사가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한다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그래. 응? 성신을 거두어 간다. 성령을 거두셨다. 여러분, 성신을 거두었다는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신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갔다라고 하는 말 또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간 것이니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어떤 한 집을 가서 그 집에 가서 방문하고 그 집을 나올 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주의 은혜가 이 가정에 머물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나와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요즘은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안 하는 시대지만 그 가정에 신방을 하면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고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이 성도님, 우리 이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 위에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없잖아? 그 은혜가 식어버리잖아?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권력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근처도 못 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성신을 거두어 가니까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오고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지? 건강만 하면 살 것 같지? 많이 배웠으면 살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지나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올렸는지, 뭘 가진 것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대책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거의 1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그 가시밭길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손길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있나? 지가 꾼 꿈을 자기가 기억도 안 나면서 백사들과 술사들 모아놓고 해석 못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쳐버렸을까? 야, 그런데요, 그 시위대장이 다니엘을 잡으러 왔더니 다니엘이 딱 합니다.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시오. 내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와,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오늘은 제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정한 시간 내에 왕 앞에 와서 제가 그 꿈을 말씀해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다니엘 안에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식과 지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와서 왕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해석을 해준 게 아니에요. 왜 해석을 안 했을까? 아직 하나님의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내 안에는 지금 왕의 꿈을 아직 모릅니다. 왕이 꾸셨던 꿈을 해석할 능력이 저에겐 아직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함께 했던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왕이 꿈에 본 것은 머리는 금으로 되었지요. 그리고 목과 그 밑으로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배와 그 밑으로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에 강철이 있는데 진흙이 섞였나이다. 그 꿈을 해석을 그 꿈 내용을 말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은 다니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 앞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그 술사와 객사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나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그 바벨론 제국의 술사와 객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다고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응? 그대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얍삽하게 내가 살아온 경험과 방법과 계산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어. 그런데 내가 아픔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환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의지할 나의 주님이 있는가? 내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헛소리했다간 다니엘의 목이 떨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다니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왕 앞에 나가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6년이 옵니다. 그것 또한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어. 평안할 때는 몰라.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전에 믿음이 있는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 증명되고 있어.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 앞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그날 밤에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개꿈을 꾸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달아보고 있는 거잖아. 그 교만하고 경거망동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나라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내 인생의 앞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재상 자리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학식적인 지식으로?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고 흔들리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소통하시는 거야. 다니엘에게 계시해주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왕 앞에서 글씨를 써요. 왕이 미쳐버립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처럼 역사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 앞에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반드시 해석하겠습니다 해놓고 답을 못 가져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면 죽는 거지. 다니엘 목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왕이 그 밤에 꾸었던 꿈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그 안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정말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그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 어디 돈 없나? 어디 사람 없나? 어디 방법이 없나? 예수는 믿어도 대책은 나의 대책으로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온 지혜를 그에게 부으셨고 하나님의 온 능력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니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그 꿈과 해석은 다니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왕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이 있어도 그에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위기다, 어렵다, 뭐 저쩌고 그럽니다. 뭐 핵도 우리나라에 가져와야 되고 미국의 핵을 해가지고 뭐 북한의 핵을 갖다가 맞설 수 있는 뭐 어쩌고 하고 뭐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1000번, 1000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다고 해서 악수하고 끌안고 뭐 냉면 먹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뭐 정상들이 만나고 뭘 만나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바이든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인간이고 김정은은 돼지처럼 살만 쪄가지고 미련퉁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스위치 누르면 뭐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져?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쪽 동해 쪽으로 아무도 없는데도 한 번씩 뻥뻥 한번 실험 삼아서 쏘는 거지 이쪽으로 못 날라와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름 없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은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진짜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까불지 말고 살아있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티끌처럼 사라질 게 인생이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세대 전세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조상들도 다 자기 살아있다고 잘난 척해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 내 삶에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응답을 주실 하나님, 이거 믿고 사십시다. 누구에게 도움 구하지 마.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믿어요? 믿어요? 그래. 설교 끝.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처절하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니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할 수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간직하고 이 밤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오늘 이 안에 늘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 많은 생명을 살린 다니엘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때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내가 그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